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왜 항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가요?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마음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때로 가혹할 정도로 나무라다가 때로는 지나치게 관대한 일관성 없는 훈육을 하는 것일까요? 문제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육신, 기도로 시작하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침묵합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세요.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제 안에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새 가족부대, 즉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낡은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낡은 사고방식이란 무엇이며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알아보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육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나라는 단어를 잘 보라. 육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 표현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내가, 나를, 내 것 등. 육신은 오로지 자기 만족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움켜쥐려 하며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마치 2살배기 아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성령이 아닌 육신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내면에 결핍된 용납과 인정과 안정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몰두하거나 자녀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진정 어머니의 양육법이 틀렸음을 증명하는데 매달릴지도 모른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용납해야 할 사람들을 거부하려 든다. 육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자녀 양육의 주된 동기가 될 때 자녀들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딸아이가 결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하루는 자기처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부부의 관계는 이미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딸아이는 엄마,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예리한 지적이었다. 나는 속으로 그래, 내가 벌써 그 사실을 알았구나 라고 생각했다. 딸의 말이 옳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면서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를 보낸 이스라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의 마지막 구절로 육신의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성령이 아닌 자기 육신을 쫓아 살았다. 사사기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2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한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유명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마이 웨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내 마음대로 했다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데 몰두하는 인생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도록 내어드릴 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 제니퍼 케네딘디는 자신의 책 마음의 외침에서 육신을 지혈대로 묘사한다. 지혈대는 피의 흐름을 끊는다. 우리 영혼에 지혈대가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 사랑의 양동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원천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전달할 통로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전에 어머니는 글자 첫머리를 이용해 육신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셨다. flesh, F, 따르는 것, L, 오랫동안, E, 굳어진, S, 자기중심적, H, 습관을. 육신과 반대되는 영은 생명을 준다.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은 죽음을 가져온다. 관계의 죽음, 화평의 죽음, 사랑의 죽음, 기쁨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진정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살인이나 도둑질, 거짓말, 험담과 같은 것들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내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 눈뜨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10대가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로서 자질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육적인 태도가 내 안에 있음을 보았다.
육신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고 나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했다. 나를 지탱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남편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은 나의 육적인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습관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하고 까다롭게 그는 것이 그중 하나였다.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가서 단 것을 못 먹게 통제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게 말이나 되는가? 내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협력하기 시작했고 내 마음을 수술하시도록 허락했다. 그 수술은 육신을 제거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다음의 내용들을 점검해보자. 어머니로서 나의 태도 점검. 다음 8가지 영역에서 자기 만족이나 독선에 빠져 있지 않은가? 1. 자녀 훈육. 체면을 위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나 학교 또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도하게 통제하지는 않는가? 이런 행동이 일정의 독선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가? 인정받고 싶은 내 안의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아이들을 내 뜻대로 좌우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아이로부터 채우기 위해 아이가 당신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어쩌면 단지 귀찮아서 아이를 훈육하는데 진을 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2. 학업 관여. 학교 선생님에게도 내 뜻을 관철하고 간섭하려 들지는 않는가? 관심의 수준을 넘어서 통제하려 한 적은 없는가? 3. 일과 여가 활동. 일과 여가 활동에 있어 하나님 먼저, 그 다음 가족, 마지막으로 일과 봉사활동이라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육신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4. 외모. 날씬한 몸매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매달리지는 않는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망을 충족하려고 과식을 하지는 않는가? 불면증에 시달리진 않는가? 운동 중독이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 빈둥거리며 습관처럼 과자를 먹어대는 건 아닌가? 아이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도록 먹는 것부터 운동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통제하려 들진 않는가?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적절한 예산 안에서 옷을 구입하며 알뜰한 소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옷에 과소비를 하지는 않는가? 5. 대중매체. 성령으로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음악이나 영화를 선택하고 있는가? 6.
친정, 시댁, 손자들. 자녀가 조부모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 경계를 설정하고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운가?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편인가? 손자들을 봐주고 있는가? 자기 중심적이거나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당연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짐을 지지 않도록 하며 가족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해 왔는가? 자녀에게 인정받기 위해 손자들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모든 일에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많은 기도와 고민이 필요하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7. 결혼생활 혹은 독신생활. 결혼을 했다면 남편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수동적인가? 독신이라면 올바른 선택으로 사랑의 양동이를 채워가고 있는가? 남편이 아닌 남성과 육체 관계를 갖는 일에 대해 믿음을 타협한 적은 없는가? 8. 휴일의 가족 모임. 기혼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들이 각자 가정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부모를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며 놓아주는가?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로 마치기. 주님,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소유, 성공을 통해 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애써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함께해야 할 때 경쟁하고 시기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을 계속 드러내셔서 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여성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죄송을 가리기 위해 썼던 가면과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들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 치유하기 원하시는 부분들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오늘 어머니로서 나의 태도 점검을 통해 자신을 점검했다면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각 영역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견했다면 기도 시계를 사용하라. 깨어있는 동안 매 시간 정각에 시계를 맞춰놓고 시계가 울리면 각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 마음속의 지혈대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셔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옛 사고방식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는 데 몰두하는 인생이 바로 육신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그날